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제 14가 교과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4가의 제목은 마음에 새기는 에베소서입니다. 기억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연구에 앞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국토의 특성상 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동네 뒷산뿐만 아니라 주말에는 전국의 유명한 산들을 찾아다니며 등산을 합니다.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등산을 많이 하는 사람도 세계에서 드물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산 정상에 올라가 보셨을 것입니다. 정상에 서면 제가 사는 동네도 보이고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 보면 어느새 우리의 시야를 넓게 만들어서 한눈에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처럼 에베소서는 바로 그런 책입니다. 신약학자 톰 라이트는 에베소서를 런던 아이라고 하는 런던에 있는 회전 관람차에 비유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울 서신과 연결되어 있고 회전차가 돌아갈 때마다 중요한 주제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책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에베소서는 에베소라는 지역의 배경, 그 지역의 교회, 그 지역의 성도, 심지어 에베소 교회가 존재했던 그 시대에만 국한하지 않고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세대의 교회에 필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 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산 정상에 섰을 때 앞에 보이는 전경들을 설명하고 있는 표지판을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저는 며칠 전 산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산에 보이는 광경들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광경들을 보면서 저 봉우리는 뭘까? 궁금해하고 있을 때 친절하게도 우리 눈앞에 보이는 전경들에 대하여 설명해주는 표지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눈에 보이는 전경과 같은 사진이 펼쳐져 있었고 눈앞에 있는 산봉우리와 높이 솟은 건물들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인왕산,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사진을 보니 정말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높이 올라가면 세상이 다 보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 3기 교과 이 에베소서 공부를 정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눈으로 우리 앞에 펼쳐진 진리의 봉오리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에베소의 매 장마다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록된 진리에 대해서 다시 확인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를 넓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또 어떠한 삶을 살도록 지시하고 있는지 공부할 것입니다. 이번 주 교과 공부의 제목처럼 우리의 마음에 깊게 새기는 에베소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14가의 소 제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음 1장의 내용입니다. 월요일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구속하심 2장의 내용입니다. 화요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3장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하나된 믿음 4장의 내용을 요약합니다. 목요일 받은 은혜를 따라 은혜를 나누는 자 5장의 내용을 요약합니다.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서는 바로 6장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요일 교과 내용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음. 교과의 저자는 1장의 내용을 마치 멋진 산을 오르는 단계로서 설명합니다. 세 단계의 경험으로 1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에베소서를 신약 성경의 알프스라고 말한다고 하는데요. 알프스도 좋지만 저는 알프스를 아직 가보지 못해서 설악산에 비유하면 좋겠습니다. 설악산을 등산하다 보면 우리나라 최고의 비경이라고 불리우는 설악산 공룡 능선을 보게 됩니다. 이 공룡 능선을 보게 되면 가던 길도 멈추고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지 누구나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서 그 경치를 바라보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을 통하여 우리가 오르고 있는 구원의 멋진 풍경을 소개합니다. 이 풍경은 영원전의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를 통해 영광의 미래에 이르는 구원의 역사 전체를 포괄한다. 창세 전부터 시작된 이 신성한 구원의 계획부터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리고 마지막 때 영광스럽게 성취될 구원의 완성까지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계획과 역사와 완성, 그 어느 하나 감동스럽지 않은 게 없습니다. 저는 산을 참 좋아합니다. 산은 오를 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긴 하지만 이 산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감동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모든 계획은 감동입니다. 이 구원의 모든 계획을 살펴보는 것도 아름다운 풍경을 보는 것처럼 매우 매우 감동스럽습니다. 저는 20여 년 전 중국 윈난성의 호도엽이라는 것을 트레킹한 적이 있었습니다. 양쪽에 3,000m가 넘는 이 설산을 바라보면서 걷는데 비록 몸과 발은 피곤할지라도 연신 이 풍광의 아름다움 때문에 감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연계의 아름다움이 너무너무 제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구원의 계획과 그 역사와 그 완성을 살펴보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구절인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은 정상에 선 신자들의 경험이라고 교과의 저자는 설명합니다. 정상에 서서 느끼는 감동과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의 힘의 위력,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마치 이런 표현들은 웅장한 산 정상에서 올랐을 때 느끼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는 감정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은 성도를 이 땅에 머물게 하지 않고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셔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시선을 향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높임 받으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바울은 우리를 또 다른 가파른 오르막으로 안내하고 있다. 특별히 저는 교과책에 나오는 어떤 구절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날 이 높은 산 정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지금 구원의 산 정상에 있습니다. 산 정상에 올랐을 때 그 광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내려가기 싫다라고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교과의 저자는 구원의 풍광을 본 사람들은 결코 내려가지 못하고 그 산에서 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월요일 교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동체로 만들기 위하여 구속하심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에베소서 2장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두 번째는 성도와의 연합입니다. 2장은 죄인의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께서는 죄인을 위하여 무엇을 하십니다. 죄, 반역, 사단에게 지배받는 삶을 사는 죄인을 위하여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홀로 일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역사 가운데 참여시키고 동참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떼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한국의 K-팝이 외국인들 사이에 매우 인기가 높습니다. 왜일까요? 노래도 잘하지만 떼창이라는 문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통 가수의 콘서트는 가수는 노래를 부르고 관중은 조용히 듣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의 콘서트는 음악을 듣는 행사가 아니라 다 같이 노래를 부르며 가수와 함께 노는 행사라고 합니다. 외국 가수들도 한국에 와서 콘서트를 하면 함께 노래를 불러주는 이 한국인 팬들 때문에 감동을 받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 K-팝 가수들은 팬들과 함께 노래를 합니다. 곧 가수의 무대뿐만 아니라 방청석까지 모두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성도를 단순히 방청객이나 시청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경험에 동참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7절 말씀에 세 가지 경험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부활, 승천, 그리고 대관식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구원은 글로 말로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참여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영광에도 참여합니다. 그런 신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선한 일에도 동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르치고 있었다면 다음 구절인 11절에서 22절까지는 이제 다른 성도와의 연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곧 수직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벽을 허물고 함께 성전을 건축하며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의 구성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제가 떼창의 예를 들었는데요. 많은 K-팝 콘서트에서 가수와 관중이 또 모든 관중들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성도의 연합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콘서트장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모든 성도가 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화요일 교과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곧 3장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3장은 교회에 대한 바울의 생각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교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장에는 그 열정이 녹아져 있습니다. 3장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내용은 에베소서 3장 2절로 13절까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곧 그분의 은혜의 경륜 혹은 비밀의 경륜을 소개합니다. 둘째는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바울의 기도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분 3장 2절로 13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바울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열정은 하나님의 열정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주목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그저 성도들의 모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적의 말씀처럼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교회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 열정과 관심을 바울도 담고 있습니다. 둘째, 교회에 대한 계획 중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을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르셨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경륜 가운데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확신과 열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계획 속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발견하고 좋아합니다. 셋째, 유대인들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를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보여주고 다가올 심판을 선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려는 계획이 진행되는 곳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은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곳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교회에 대한 바울의 이해는 바울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간절한 기도가 드려지게 했습니다. 바로 그 기도가 3장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14절부터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여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충분하게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배웁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와 동역하는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전에 사형 도구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내신 것처럼 죄인들이 모여있는 불완전하고 연약한 교회이지만 그리스도와 동역함으로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신비이며 계획입니다. 네, 이제 수요일 교과 제목 하나된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4장의 내용을 요약합니다. 4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4장은 교회 구성원들 간에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라는 권면으로 시작하고 마칩니다. 자, 그럼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 논리를 하나님의 속성에서 찾고 있습니다. 어떤 속성이요? 하나인 속성입니다. 그 하나인 속성을 4장 4절로 6절 말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하나님께 속한 영적 실체들은 다 하나입니다. 하나로 연합되었음을 말합니다. 그 연합의 근거로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합은 신학적으로 볼 때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연합은 쉽게 이루어지나요? 쉽지 않지요. 네, 아닙니다. 특별한 노력과 특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장 3절 말씀입니다.
교회 연합을 깨트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연합을 방해하는 것 역시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간질이라고 들어보셨죠? 혹시 이간질에 속아본 적은 없습니까? 혹은 이간질 해본 적은 없으시나요? 네, 이간질은 사단이 가장 잘 쓰는 간계입니다. 그럼 하나로 연합하기 위해 어떻게 하라고 바울은 권면할까요? 에베소서 4장 7절로 16절까지 제시된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각 사역을 통해 모두가 유익을 얻는 활동적인 지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도록 도우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체가 되라고 명령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것은 반역적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나 계시록을 통하여 작은 뿔로 해석되었던 중세 교황권이 어떠한 죄악을 저질렀는지 배웠습니다. 스스로 교회의 머리가 되려 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지체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고 지체가 될 때 에베소서 4장 14절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연합을 파괴하는 이간질을 포함한 수많은 속임수와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함께 이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까지 신자들에게 호소합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이전에 강팍한 마음을 버려라. 분노와 거친 말을 피하라. 덕을 세우고 은혜 주는 말을 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이런 노력과 실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할 것이다. 오늘 우리 교회는 연합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바쳐서 이루신 연합을 지금 실현해야 합니다. 하나된 교회의 모습을 위하여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해야 할지 한번 토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요일 교가입니다. 받은 은혜를 따라 은혜를 나누는 자입니다. 이 부분은 에베소서 5장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5장은 4장의 마지막 절 32절부터 사실상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다시 말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본이 되셨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이전과 다른 방식, 특별히 이교도들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런 권면을 5장의 전반부, 곧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본받아야 할 모습,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핵심적인 구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7절,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8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11절,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14절,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16절, 세월을 아끼라. 17절,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8절,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이제는 5장 후반부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그리스도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조언하면서 교회와 성도의 관계가 어떠해야 함을 권면합니다.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 사랑은 남편의 모본이 되고
그리스도를 향한 교회의 신실함은 아내의 본보기가 됩니다. 인간의 성욕은 잘못 사용하면 남용되거나 이기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면 여러분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라고 소개했습니다. 곧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룬 것처럼 남편과 아내 역시 서로 사랑함으로 한 몸을 이루고 교회와 성도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5장의 말씀은 1절 말씀처럼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권면을 실천하도록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에베소서 6장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신부, 아내 등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묘사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무력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전쟁을 수행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죠? 에베소서는 이렇게 많은 비유와 은유의 표현이 사용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일반적인 군인들의 모습을 통해 은유적으로 성도 역시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적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편이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승리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상으로 3기 교과의 모든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교과 해설을 시청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미흡한 점이 있었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주의 말씀을 사랑하시는 재림 성도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